38장의 내용도 유다 말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쭉 보면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터굴 속에 갇혀 있다가 또 왕에게 탄원을 올리고 나서 그가 시위대들, 감옥들 앞에 그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진흙구더기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가까스로 거기서 빠져나와 생명을 보존하지만 여전히 시위대들에 머무는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이 시위대들에 계속 머물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당시에 이 고관들이 듣고서 그것을 왕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고소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 고관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일반 백성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가 이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가 했던 말은 일관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 예적부터 계속 주셨던 말씀은 일관돼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망할 길인가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살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성에 항복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왜 우리가 이런 이방나라 대적나라에게 항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항복해야 되느냐?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도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의 골자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마치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왕들과 백성과 이 고관들은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주는 그 위협으로부터 우선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에만 온갖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왜 바벨론에 저렇게 항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 길로 알려주셨던 것이 죽을 길이 무엇일까요? 망할 길은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반드시 넘어갈 것이고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당시 고관들이 듣고서는 어찌 우리에게 이런 저주 같은 말을 퍼붓느냐 하는 것 때문에 왕에게 그것을 고소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중에 있는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는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고 있고 이 성에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손, 이 바빌론에 맞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손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힘을 빼고 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관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런 말 하는 예레미야를 가만두어서 안 된다 하는 고소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 손안에 있다. 나는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물이 없으니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왕의 내시였던 구수 출신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행한 이 일들은 참으로 악한 일이다 라고 보고하면서 이제 그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기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선지자를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명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라 하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벤 멜렉이 줄을 만들기 위해서 헝겊조가리 낡은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입고 이어서 줄을 내린 겁니다. 호리병처럼 생겨있는 그 구덩이 아래서 내릴 때도 줄로 매달아 내린 다음에 풀어서 그곳에 가두었던데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도 줄을 만드는데 이 찬과 헝겊조가리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그를 마침내 건져내게 되고 그가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예레미야는 진흙구덩이에서 결국 죽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온 것들만 봐도 토굴 속에 가둬놓고 또 시위대 뜰에도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거기도 이렇게 감금 상태로 있는 것이죠. 진흙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매도 맞고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자기 동족들로부터 받는 그런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너는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대답을 해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께서 항복을 하신다면 생명과 그 성과 가족이 다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게 된다면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하고 이 바벨론의 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했던 똑같은 내용을 그가 역시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참 담대한 사람이죠.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본성상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그런 일을 당하고 해도 결코 약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에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걸 또다시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는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느냐? 나는 이미도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나는 두렵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가면 먼저 항복해 간 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냐. 내가 그런 거 도무지
두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지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국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대답을 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그 대답은 회피하고 이 선지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말, 나와 만나서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신하들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다시 이 시위대들, 감옥들의 감금 상태로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될 때까지 계속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그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예레미야를 찾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또 한편으로는 듣죠. 결국은 거절하면서도 듣는 그 목적이 뭘까요?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뜻을 두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내가 어떤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없이 모든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면 그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경의 때를 지나든지 역경의 때를 지나든지 우리가 잘 되든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방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상황에 항상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당시의 왕과 고관들, 백성들의 모습임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라고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면모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날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곳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맞춰 우리가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살아가면 위기의 때에도 이러한 신앙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생명 주시고 업 주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저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됨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굳게 섬기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